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서 확실히 좀 빈자리들이 많네요.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마음이 있다면 굳이 염려와 걱정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걱정하면서 예배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예배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나왔다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네, 여러분 나와서 드리는 그 예배의 마음 하나님께서 또 기뻐 받으시고 또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 모두가 이 시간 우리가 집중해서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시겠죠? 목사님이 마스크를 바꿨더니 와, 이 마스크는 저번 마스크보다 숨이 더 쉬기가 어렵네. 네, 설교자도 마스크를 이제 써야 된다고 해서 좀 슬픈 현실이지만 잘 들려요, 여러분들? 네, 마이크가 있으면 참 감사하죠, 그렇죠? 없었으면 되게 힘들었을 텐데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자, 준비하고 여러분 땅을 보거나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은 말씀만을 위해서 집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핸드폰, 뭐 가방 이런 거 다 옆에 내려놓으세요. 방해되는 것들 다 내려놓고 말씀 들을 때는 말씀만 딱 집중해서 들으세요. 목사님 말씀 길게 해요? 굉장히 짧게 하잖아, 그렇지? 목사님이 생각하는 설교 잘하는 사람은 첫 번째 말씀 굉장히 짧거나 두 번째 재밌거나 세 번째 와 정말 이렇게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알려주는 사람이 정말 유명한 설교가라 생각해. 근데 목사님이 생각했을 때 재밌는 거 사실 뭐 모르겠어. 근데 짧은 거 하나는 확실해. 알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집중해서 땅 보지 말고 앞에 잘 보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대되나요? 여러분 지난주 추수감사절이어서 감사절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뭐 기억하시고 한 주간 살아주실 거라 믿고 오늘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에 힘입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책을 많이 읽고 그냥 글자로만 읽고 끝난다고 해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그 말씀은 살아서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살아서 그 말씀이 삶이 되는 것. 참 멋있지 않냐 표현이 얘들아, 그렇지? 그래서 말씀은 문자가 아니야. 너희들의 삶이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슴에 새기고 한 주간 그 말씀을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소원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하니 29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참 나쁜 아들이야, 그렇지? 30절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읽었는데요. 대충 감이 오시나요? 두 아들이 있었고 포도원 농부가 있었어요. 두 아들에게 일을 시키는데 첫 번째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네 하고 말하고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고 둘째 아들은 싫어요 말했는데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 읽으면서 딱 캐치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네,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 나눌 텐데 제목 한번 크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언행일치, 은혜일치. 와, 이게 숨이 안 쉬어지니까 굉장히 말이 빨라지네. 참 힘드네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35년생의 처음인 것 같아. 마스크 쓰고 설교하는 거는.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는데 참 힘드네요, 생각보다. 언행일치, 은혜일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한 인물이 있어요. 누구죠? 목사님 PPT 일부러 준비 안 했어. 괜히 또 그럴까 봐. 네, 다른 종교 쪽에 계시는 분이 요즘에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왜 이슈가 될까 얘들아? 거짓말인가요? 네, 언행일치가 안 돼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유를 다 내려놓자라고 주장하는데 풀소유하고 있다고. 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네티즌들이 막 분개하고 있는데 참 언행일치가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거 보면 그 사건을 보면서 마음에 주는 감동이 언행일치 그래 은혜일치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재밌는 짤이 있는데 언행일치가 뭐냐면요. 말과 그 행동이 같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라고 말하면 내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한 주간 말씀을 붙들고 힘내서 살아가세요 라고 목사님 말했으면 목사님이 먼저 그 말씀을 한 주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언행일치 아니겠니? 그치?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고 한 주간 살아가세요 하면 네 아멘 하는 순간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게 언행일치라는 거예요. 왜냐면 아멘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네 주님 믿습니다 고백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언행일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나영 아시나요? 목사님 세대 때는 굉장히 인기 있었던 배우거든요. 이나영 실제로 목사님 본 적도 있어. 성담에 갔다가 되게 깜짝 놀란 게 얼굴이 어떻게 주먹만 해. 사람 주먹만 해. 와 그거 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 지나가는데 와 그 주먹만한 얼굴에 저렇게 큰 눈, 코, 입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충격 받았어요. 키가 또 왜 이렇게 커? 170이 넘어. 그리고 막 모델 같은 몸에 와 멋있다. 아마 우리 어른 선생님들은 이나영 아실 거예요, 그렇죠? 딱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 선생님들은 이나영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배우였죠. 근데 이 이나영 언행일치에 대한 이 이나영에 굉장히 재밌는 짤이 돌아나요. 이나영이 이상형이 어떻게 됐냐면 솔직하고 평범한 남자래요. 이상형 물어봤어요 기자가. 이나영 씨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물어보자. 네 저는요 믿음이 가는 남자가 좋고요 솔직하고 좀 평범한 남자가 좋아요. 와 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하기 시작해. 또 인터뷰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정말 외모 안 따져요. 잘생기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바람 피우면 어떡해요? 라고 말하자 많은 사람들이 막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나도 희망이 있어. 그래 나도 평범해. 나는 정말 솔직하고 평범한 남자야. 와 희망이 있어. 막 사람들이 막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잘생긴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희망이 있어. 우리 남자친구도 희망이 있어요. 막 이러고 있는데 누구랑 결혼했어요? 네 원빈이랑 결혼했어요. 평범하고 잘생기지 않은 남자가 원빈이었던 거예요. 와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원빈이랑 결혼한겨? 이러면서 굉장히 당황했던 그런 짤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뱉은 말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평범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안 하던가 잘생긴 남자가 싫다고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하지 말던가 왜 원빈이랑 결혼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좌절하게 만드냐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언행일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 사람 누군지 알아요? 인도의 간디입니다. 간디. 이 간디라는 사람의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언행일치에 대한 일화가 있어요. 하루는 이 간디가 정말 유명한 사람이니까 엄마가 찾아와요. 아기를 데리고 엄마가 찾아요. 간디님, 우리 아이가 간디님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간디님 사탕을 좀 끊으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얘가 요즘 너무 사탕 먹어요 맨날. 그래서 간디님이 사탕 먹지 말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이 아이가 사탕을 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디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어머니 한 주 뒤에 오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 주가 됐어요. 그 어머니가 또 아이를 데리고 약속대로 한 주 뒤에 왔어요. 간디님 이제 일주일이 지났어요. 우리 아이한테 사탕 좀 끊으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자 간디가 또 어머니 일주일 뒤에 오세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너무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왜 일주일 뒤에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오세요. 일주일 뒤가 지났어요. 총 2주가 지났죠. 이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때서야 간디가 아이에게 얘야 사탕은 좋지 않단다 끊으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네 끊을게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궁금하잖아. 아니 이 말 그냥 2주 전에 했으면 됐는데 왜 2주 동안이나 돌아가고 다시 오라고 그랬어요? 물어보자 간디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가요 사탕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끊을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2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아이에게 예 사탕은 안 좋으니까 끊어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사탕을 너무 좋아해서 끊지 못하니까 2주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끊자 그때 아이에게 예 사탕을 끊으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언행일치의 삶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마태복음 21장인데요. 마태복음 21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따지면 예수님께서 이 언행일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보여주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슈퍼스타였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되게 젊은 놀라운 슈퍼스타였고 이 21장 초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어린 나귀의 등에 타고 들어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옷자락을 벗어서 땅에 깔고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이러면서 예수님을 환대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딱 들어와서 보시니까 난리가 난 거야. 어떤 난리가 났냐면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고 있고 뭐 돈 환전해 주고 있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성전을 완전 다 뒤엎습니다. 저렇게 가운데 예수님이 막 채찍을 만드셔서 막 치면서 상을 뒤집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유명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때 장로들이 갑자기 막 열이 받기 시작해. 그러면서 딱 예수님이 찾아와.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수 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 누가 이 권위를 줬냐라고 물어봐.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 그렇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전을 누가 뒤엎고 누가 내쫓으라고 너한테 시켰냐라는 거야. 너가 그런 권위가 있냐? 너 그럴만한 사람이 돼? 라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야. 참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뒤엎으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드셔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동물 파는 사람들, 또 환전해 주는 사람들을 내려치시면서 그들을 다 성전 밖으로 내쫓으셨을까?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해. 그 당시에 얘들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재물이 필요했어. 그치? 꼭 재물이 필요했어. 그 재물이 뭐야? 동물이었단 말이야. 근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양을 한 마리 사갖고 막 저 바벨론 막 이런 데서 와 예배를 드리러. 근데 그 길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막 한 달 이렇게 막 걸어온단 말이야. 그 동물이 살아있을까? 죽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어디서 사야 돼 동물을? 와서 성전에서 사야 된단 말이야. 또 다른 나라에 있던 하나님의 시민들이 또 예루살렘을 와. 그럼 돈을 또 환전해야 되잖아. 예루살렘에 맞는 돈을 또 헌금을 드려야 되잖아.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었어. 근데 중요한 건 핵심은 이 사람들이 좋은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예를 들면 양 한 마리가 100원인데 양 한 마리에 10,000원이요 이렇게 파는 거야 사람들한테. 나머지 돈을 다 자기네들이 갖는 거야. 그리고 일부는 그 성전에서 장사할 수 있게끔 허락해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주고. 근데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입장에서는 완전 장사 망한 거지. 그치? 돈 벌어야 되는데 어떤 젊은 그 당시에 뭐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예수가 와서 다 성전을 뒤엎고 나가라고 쫓으니까 이제 자기네들 돈줄이 끊긴 거야. 뒷돈 받아야 될 그 돈줄이 끊긴 거란 말이야. 그래서 화가 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예수님께 막 얘기를 해.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가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와 그 다음 비유인 포도 주인과 포도농장 바로 발음은 돼. 포도농장 주인과 네, 일꾼들의 품삯 얘기를 하셔. 자, 오늘 읽었던 비유를 하셔. 근데 그 비유가 뭐냐면 28절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먼저 말해. 얘야, 좀 포도원에 가서 나 좀 도와주겠니? 아버지가 말해. 그때 큰아들은 네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가겠나이다 얘기는 하지만 가지 않았다라고요. 그 두 번째 아들에게 가서 말해. 좀 도와주겠니? 그러니까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아버지 포도농장에 가서 일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 말인즉슨 야 봐라. 너는 대제사장, 장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말은 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너희들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구나. 오직 돈, 오직 자신의 이득을 위해 살아가는 너희들보다 저 창녀와 세리가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장로와 대제사장은 언행일치가 안 되는 삶을 산 거야. 이해됐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결국엔 뭘 위해 살아간 거야? 돈과 권력을 위해 살아간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잘 들어라. 언행일치해라. 언행일치해라. 너희들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말하면 믿는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행동해라. 돈 벌려고 하지 말고 명예 얻으려고 하지 말고.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가는 것일까? 믿음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언행일치가 돼야 되잖아, 그렇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게 언행일치의 삶이 아닐까? 예수님을 주로는 고백하지만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언행일치의 삶일까?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일까? 목사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목사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 그렇지? 너희들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 참 부담이 많이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목회를 하고 있고 너희들을 만나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고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너희들을 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목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 아, 그렇구나. 내가 먹고 살려고 목사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주를 위해 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준 사명이구나. 너희들에게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가르치는 것, 전파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 준 사명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많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다시 마음이 회복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라. 입술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 그대로 살아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었다면, 아멘했다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빌립보서 2장 15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면 세상의 빛들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 소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 내 목사님 저 잘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그래야죠. 말은 하지만 우리의 행동이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가시기 소원합니다. 처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고백했던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고, 또한 내가 교사로서 아니면 학생으로서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겠노라고 결단한 것이 있다면 그 결단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네, 기억한다라고 말해요. 알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알아요. 하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언행일치, 은혜일치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신랄하게 그들의 행위를 지적한 것 같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아, 네, 목사님 한 주간 이 말씀 가슴에 새고 살아갈게요. 고백은 하는데 입술로 고백해요. 네, 그래야죠. 아,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아. 말씀을 잊고 살아. 그렇다면 언행일치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언행일치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인정할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일치의 삶을 살아가시기 소원합니다.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대로 살아가세요. 주일날만 와서 예배드리고 아우 감격스러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격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희들 나이 때, 우리 친구들 나이 때에 그 당시 전도사님한테 들었던 충격적인 말 중에 그 말이 있었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잖아, 얘들아. 그러면 핸드폰 배터리 충전하듯이 그 말씀으로 우리가 충전되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토요일 살아가. 그러면 핸드폰은 계속 쓰면 배터리가 줄어들지, 그렇지? 그런 것처럼 배터리가 점점점 줄어들어. 그럼 뭘 꽂아야 돼? 충전기 꽂아야 돼. 주일날 와서 또 충전기 꽂아. 와, 말씀을 또 채워. 그다음 또 월요일부터 쭉 살아가. 그 말을 듣는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때 당시 그 말이 떠올랐어. 여러분 말씀을 충만히 채우시기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이 방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다시 와서 채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언행일치, 십자가의 은혜일치의 삶을 살아가시기 소원합니다. 아시겠죠? 아멘한 친구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일부러 아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네, 아멘한 친구들 그대로 살아가시기 소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너희들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목사님이 먼저 회개하고 은혜가 되더라고. 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 죄송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그 은혜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한 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